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6장 10절씩 할 때 끝으로 이래 되죠. 끝으로. 그래서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은 보통 연설할 때 이제 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냅니다. 단순히 그냥 끝을 알리는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앉아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주님과 다스리게 되는데, 저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든 관계 가운데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사회에 나가서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그 관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이게 에베소 6장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 됐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이미 내세가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천국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성령 충만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열매를 맺으면 될 것인데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 그러면 방해 세력이 누구냐? 방해 세력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가 만납니다. 직장에서도 만나고 또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통치자라, 통치자가 다 마귀라는 말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정권을 잡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쓰임을 받는 정책을 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이 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마귀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패배하기 때문에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숨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권세들. 이 권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만히 여길 대상은 아닙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고 악령들입니다.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명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만만찮은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을 하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준비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때로는 물리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손 못 댑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게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나는 주님 안에,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방패이신 주님 안에, 산성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옛사람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과 나는 하나가 돼야 돼.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라. 주님과 연합해라. 그래야지 이 막강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밤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주님은 이미 모셔놓았는데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이게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모셔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 안에 있어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네 힘으로 네가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져라. 이 힘은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네 힘으로, 네 능으로 안 될 때가 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주님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준비할 게 뭡니까?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두 가지죠. 주님 안에 있으라. 주님과 연합해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라. 이게 10절에서 두 가지 준비고 11절에서는 뭐라고 준비하라고 합니까? 마귀의 관계, 이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악합니다. 그리고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세 번째 준비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랍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안 띠고 혹시 다닌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허리띠를 안 띠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으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무장되어라는 것. 진리로 무장해라. 세상은 거짓이 정말 난무한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우리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로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흉패를 붙여라. 가슴이 다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의로 이 호심경, 이전의 번역은 흉패, 흉배를 붙여라.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고 나서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 힘은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힘있게 싸워야 되는데 죄책감이 있으면 그러면 힘써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 공격하는. 너 남 모르는 이런 은밀한 죄 짓고 있잖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불을 붓까? 이렇게 하면 겁을 막 줍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는 받지만 이 전쟁터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는데 자꾸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해서 용서받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받지만 자꾸 죄를 지으면 전쟁에 임하는 군인으로서는 힘없는 군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흉패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패.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예수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아 당당함이 있을 때, 담대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이 좋아야 됩니다. 신발이 좋아야 됩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불화살입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가 살게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거짓말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혹은 참말과 거짓말을 적당하게 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당하기 쉽습니다. 그 이간질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짓말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거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이 영향 입지 못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거짓말한다고 같이 맞받아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이제 감싸는 보호하는 쇠모자입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도 이게 치명상 아닙니까? 치명상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꼭 준비해야 될 것은 투구 아닙니까? 헬멧 아닙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때에 이 헬멧이 없으면 굉장히 문제 생깁니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전신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내가 다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근거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지금 적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지 안 갈지 가는 것 어떤 때 보면 갈 것 같기도 하고 기도 좀 안 될 때는 가겠나. 이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성도들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구원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사실 이 질문 해야 되는데 이 구원파들이 자꾸 그런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래 물으면 저 사람도 구원파인가? 이런 오해를 받아가 싶어서 잘 질문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 이게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앞에 5가지는 방어용이라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이거는 공격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패되고 적의 공격이 아무리 매서워도 지지 않고 그 마지막에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찌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유일한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천국 간다? 불가능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 꼭 서울 가는 길이 꼭 경부 고속도로만 타야 되나? 중부 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서해안을 따라서 돌아갈 수도 있고 동해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이 있다.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무장되라는 것. 예수님이 너의 허리띠가 되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해라. 그렇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다른 거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금식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그런 깨끗하냐? 아닙니다. 금욕 생활을 해도 결혼 안 해도 그래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죄가 있었어요. 더러운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백성의 죄를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네 자격이 있나? 네부터 정결해라.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요 대제사장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시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깨끗한 옷을 입혀라. 이런 거 깨끗한 옷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합한 유일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이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무장되어라. 의의 옷을 입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이 준방해서 신을 신는데 이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믿음의 방패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최고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라. 구원의 투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투구를 쓰라. 성령의 근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 우리가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지만 이 갖추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충만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의 옷이 되고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공격용 무기인 생명의 말씀, 좌우의 말씀 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충만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세 번째 부분, 에베소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누가 나누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핵심 단어가 앉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앉아라. 그렇죠? 앉아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묵상해라. 그리고 내 것을 삼고 누려라. 그래서 앉으라는 말,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앉아라. 앉아서 구원의 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받고 누려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9절까지는 핵심 단어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라. 그 다음에 6장 10절부터 6장 24절까지는 핵심 단어가 서라는 거예요. 서라. 서라. 그게 14절에 있죠. 그런즉 서서, 그렇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다해 서서, 이 전쟁은 서서 하는 겁니다. 13절에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전쟁할 때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서라. 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도록, 예수님 행하시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지금 있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었다 하더라도 내 힘만 의지하지 말라는, 성령 충만하다고 너무 마귀를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옛날 저희들이, 요즘은 막 율동도 굉장히 때로는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할 때는 어떤지 저는 뭐 따라하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옛날 복음성과 율동은 좀 쉬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 때, 마지막에 승리를 얻었네 하고 마귀를 훅 불어버립니다. 그럼 마귀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훅 불면 알았다 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율동을 제가 하면서 마귀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위험에 혹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마귀는 아주 수준 낮은 마귀입니다. 만만찮은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싸우시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하시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도간에 던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모세야, 네 언제까지 그냥 부르짖기만 할래? 너는 일어서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 모세가 순종하여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한 이후에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 문제 지점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홍해바다가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서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주님 행하시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 처절한 전쟁의 현장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주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사단은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이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서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싸움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이 악한 영들을,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도록 우리는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안수기도 할 때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생각이 뭡니까? 네가 하나. 내가 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에, 안수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을 때 저희 안수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제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하고 첫 안수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 손에 힘 좀 빼라고 그랬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누르면 어떻게 하느냐. 무겁다 이렇게 하는. 그때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데 왜 내가 힘이 들어가지? 힘이 들어가지. 인간적인 의식이 있구나. 주여,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손만 얹겠습니다. 여기 어렵습니다. 손만 얹는 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명목으로 때로는 힘이 들어갈 때 있는데 가장 좋은 기도는 힘 빼고 오직 주님만이 행하시도록 맡기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무장되었어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서서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로 요청해라. 기도로 선포해라. 기도로 가르쳐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방향에 그냥 기도로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